레위기 13장 47절부터 5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의복의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의복에 나점 색점이 발생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의식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중 레위기 13장은 이 나병의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46절까지는 사람의 피부에 발생한 나병에 대하여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의복에 퍼진 나병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47절부터 5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이 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에나 배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아멘. 사람의 피부에 퍼진 나병이 사람을 부정하게 함같이 의복에 퍼진 나병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합니다. 나병이 퍼진 부정해진 의복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살라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결한 새 옷을 갈아 입어야만 하는 거죠. 의복은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로 의복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하죠. 의복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수복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굴까요? 죄수인 거예요. 의사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거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의사 선생님이신 거예요. 군복을 입으신 분 누굽니까? 군인이죠. 제사장의 의복을 입으신 분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입은 그 의복이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의 정체를 드러내 주는 거죠. 둘째로 의복은요, 그 사람의 삶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의 의복과 음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삶이 어떠했음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입은 낙타 털 옷, 이것은 도시 문화권에서부터, 그리고 종교 제도권에서부터, 그리고 사치와 권력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말해주는 거죠. 동시에 이 낙타 털 옷은 광야에서 입기에 적합한 옷입니다. 이는 그의 광야 생활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낙타 털옷이 말해주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요, 세상의 영광 또는 쾌락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었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조아렸고, 또 하나님의 보내실 것을 준비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삶이 바로 낙타 털옷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한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그와 비교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여기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드러운 옷, 사치한 옷, 이것은 권력을 상징을 하죠. 이렇게 옷은 그 사람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복은 그 사람의 행위도 말을 해줘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믿음의 행실을 말하죠. 옷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행실을 옷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의복은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탕자가 아직까지도 살아계시는 아버지가 아직까지도 살아계시는데 그 아버지에게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는 그 후에는 집을 떠나버리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돼버립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열배도 못 먹는 신세가 돼버려요. 그가 굶주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돼서야 비로소 그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 면목 없지만 정말 송구하지만 그 아버지를 찾아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면목 없지만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멀리서 거지가 된 그 아들을 아버지가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와서는 그 거지를 부둥켜 껴안아서 맞아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서는 그를 위해서 살찐 짐승들을 잡고 잔치를 배설해요. 그리고 그의 거지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죠. 그의 거지 옷이 벗겨질 때 그의 거지의 신분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히셨을 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옷 입게 되는 거죠. 옷이 그렇게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의 삶을 마치고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중에 천국 못 가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사명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도 세마포 흰 옷을 입혀 주실 거예요. 이 땅의 신분을 벗겨버리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아버지의 자녀 곧 천국 후사의 신분으로 새로운 옷을 갈아입혀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레위기 본문에서 의복은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것들 가운데 특별히 이 사람의 삶과 행위를 상징해 줍니다. 자, 그런데 그 의복에 나병이 퍼져버린 거예요. 부정해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죄로 부정해진 거고 우리의 행위가 죄악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병이 퍼져버린 거예요. 부정한 삶과 죄악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곧 교회 안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친형 바깥으로 쫓겨나야만 해요. 은혜 바깥으로 버려져야만 합니다. 평안도, 생명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공급하심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옷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태워버리라 말씀하세요. 죄악의 삶을, 그 죄악의 행위를 끊어버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강권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옷 입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 피가, 찢기신 살이, 고난과 죽음이 나의 이 부정한 삶과 또 죄악의 행실의 더러움을 씻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곧 그의 대행대속의 은혜와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의를 덧 입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정한 삶과 행위의 나병이 벗겨지는 겁니다. 불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어서 또 권면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죄 사함을 입고 부정함을 씻었어요. 이 사건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또 전부는 아니에요. 그 다음도 중요해요. 새롭게 옷 입혀진 것, 새롭게 입혀주신 그 거룩한 의로운 옷을 다시 더럽히지 말아야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병자, 그를 고치십니다. 깨끗게 하세요. 새 생명을 주십니다.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신 거예요. 그런 이후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나았으니, 깨끗해졌으니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만하는 겁니다.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셨으니, 거룩한 옷, 의로운 옷, 존귀한 옷을 입혀주셨으니 그 옷에 때 묻히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더럽히지 말아야만 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이란 옛사람의 본성이 쫓는 일, 곧 죄악의 일들을 말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형제들 서로 간에 미워하는 것, 또 분쟁, 시기, 쓴깔내는 것, 분냄, 당짓는 것, 끼리끼리 노는 것, 왕따시키는 것, 또 분열함, 그리고 이단, 투기, 술 취함. 술 얘기를 아무리 해도 계속 잡수세요. 죄송합니다. 처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습관이 돼서, 이게 습관이 유충현 목사님 때부터 나왔어요. 유충현 목사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시네요. 군대에서는 발음이 다 세다고. 먹어, 이걸 세게 하는 게 처 먹어, 처 마셔, 처 자. 그게 너무 웃겼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게 쑥 들어와가지고는 하여튼 우리가 듣는 것도 삼가해야 된다. 투기와 술 취함과 또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다시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어렵게 이상하게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말씀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는데요? 예수님 믿는 자가 가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못 가나요? 예수님 안 믿으면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안 산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와 삶이 우리의 의복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나병을 퍼뜨리는 거예요. 경계해 주시니 우리도 경계하고 이런 것들을 끊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육신의 일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한 세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해요. 그리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은 자동적으로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막 억누르려고 하고 육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따르려고 힘쓰면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 주실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가고자 힘쓰는 동안에 그 결과는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성령님은 내 안에 충만히 모시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할 때 그 빈자리에 육신의 것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빈 곳이 없도록 성령님을 자꾸 모셔야만 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령 충만을 채워야만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연약해요. 서로 기도해주고 또 넘어질 쯤 우리의 손을 잡아줄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도 두 사람, 세 겹줄 역시 교회를 상징합니다. 혼자서는 패하거니와 혼자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와 함께 하면은 우리 맞설 수가 있습니다. 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이후에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소극적인 거 말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합당한 영광을 올리며 예배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볼게요. 시편 29편 시편 29편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2절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 입은 자, 죄와 부정함을 씻김 받고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입은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 주를 섬겨 예배하는 일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옷 입은 성도, 거룩한 옷 입은 제사장들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따라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거룩한 옷 입은 자로서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0편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거룩한 옷 입은 자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즐거이 헌신하는데 마치 새벽 이슬 같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새벽 이슬 같다. 새벽 시간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조용한 시간이죠. 새벽 이슬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조용히 녹지를 적십니다. 그리고요, 태양이 뜨면은요 또 조용히 사라져요. 그게 거룩한 옷 입은 자들의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헌신하는데 막 시끄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나 헌신한다고. 근데요, 거룩한 옷 입은 자들의 헌신은 시끄럽지 않아요. 조용해요. 그의 헌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그러나 그의 헌신의 결과가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뜨실 때 그 녹지에, 주의 교회에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옷 입은 후에는요, 이와 같은 헌신이 이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새벽 이슬 같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는 생명의 일을 도모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거룩한 제사하며 또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일을 도모하는 우리가 꼭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할게요. 아까 마지막 찬송한 거,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